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그들의 생각대로 선택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합작품이 오늘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1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자녀를 갖게 되는 내용이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여종을 통하여 자녀를 취하는 방식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감수적으로 용인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일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은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혹 사라가 이렇게 다른 방식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기다리자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성도가 말씀대로가 아닌 생각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오늘 하갈과 사라 사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갈이 임신 후에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것이죠. 결국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학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녀는 애굽 여인이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이라도 고향으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애굽의 거리는 상당히 멀었습니다. 임신한 여인으로서 그 험한 길을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샘물 곁에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합니다. 왜 이러고 있느냐? 하갈이 대답하죠. 내가 여주인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하였나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없이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멸시라는 단어는 주인을 함부로 하고 교만해져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의미의 교만이 아닙니다. 감신대학교 왕대희 교수님은 이 본문이 굉장히 과장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갈의 도망은 주인을 멸시한 결과라기보다는 사라의 심리적인 문제로 출발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그들의 생각대로 선택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합작품이 오늘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진짜 원인은 불순종이죠. 불순종이 결국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갈은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결국 사라에게 돌아와 복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갈이 어떻게 사라에게 돌아갈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잖아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생각, 마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저히 참지 못할 것 같아서 나온 것 아닙니까? 죽을 것 같아서 나올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가는 어떻게 내가 그냥 막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고통의 자리로 다시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갈이 돌아올 결심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하갈이 놀라야 되잖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묻는 물음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대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녀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살펴볼 것, 하갈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지난 10여 년 동안 사족을 살펴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죽을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하갈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모습들을 보고 들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결국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물론 당장은 해결되는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내게 찾아와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시며 위로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나아가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사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고난의 자리에서 갈등하셨잖아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가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가십시오. 다시 참는 자리로 가십시오. 다시 복종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